2008년 1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SBS에서 방영되었던 아내의 유혹이라고 하는 아침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우리의 뇌리 속에 오랫동안 남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막장 드라마의 끝판왕이다라고 불릴 만큼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바로 그런 드라마입니다. 주인공으로는 구은재, 신혜리, 정교진, 구강재라고 하는 그런 인물들이 함께 등장을 하면서 서로가 얽히고 설키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집살이, 고부간의 갈등, 불륜, 폐륜, 출생의 비밀, 도박, 횡령, 불치병 등등 소위 막장 드라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총출동한 드라마가 아내의 유혹이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막장 드라마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개연성이 아닌 억지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엮일 수 없는 관계인데 이게 엮여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마치 억지로 끼워 맞추듯 그렇게 이야기의 스토리가 진행이 되던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거는 진짜 억지로 끼워 맞힌 것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장 드라마를 재밌게 보는 이유가 뭘까 지금도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메시아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능력자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나의 기대와 소원과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충분히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바라보고 기대하셨던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 반응할 이유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기대한 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 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이 믿음을 우리는 막장 믿음이다라고 부를 수 있죠. 여러분, 억지가 뭡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잘 되지 않을 일을 무리하게 해내려고 하는 고집, 이게 억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흔히 때를 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순리대로 흘러가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 순리의 방향을 역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억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것을 부정할 때 우리는 억지를 쓰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본 영상 중에 아이들의 조기 교육에 관한 영상을 다룬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부모님들은 이 조기 교육에 대한 이 교육열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아이들이 한글도 제대로 띄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비싼 학원비를 내고 영어 학원에 등록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서 뇌과학을 연구하는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들이 성장할 때 반드시 형성되어지는 뇌의 인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나이 때 반드시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순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나이에 맞는 감정과 공감의 능력이 생기고 그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나와 함께 그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또래 집단을 만들어서 함께 그들과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기 교육을 강조하는 부모님들이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의 뇌에 그 나이대에 형성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아이가 자라게 되면요, 반드시 커서 그 부분에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이 아이들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면서 몇몇 사례들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순리대로 배우고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할 그 인지 능력을 억지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부모님들의 막장 열심이 조기 교육의 가장 심각한 폐단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손자 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읽어줬던 신데렐라라고 하는 동화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읽어줬던 신데렐라의 그 내용하고요, 원래 신데렐라의 원작하고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신데렐라가 파티에 참여를 했다가 그만 구두를 놓고 옵니다. 왕자는 이 구두의 주인공을 찾아 나서죠. 이때 신데렐라의 언니들이 왕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구두가 자신의 구두다는 것을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니들의 발이 너무나 커서 그 구두에 발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그 구두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안 들어갑니다. 이때 원작에서는 신발에 자신의 발을 맞추기 위해 잔인하지만 칼로 자신의 발을 잘라요. 그렇게 해서 신의 발이 맞은들 흘린 핏자국 때문에 금방 들통이 나게 되죠. 억지를 부린 겁니다. 순리를 거스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제가 1월 2일 큐티 말씀 때도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는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히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 죄를 즐겨하며 살아가는 것,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억지예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 택자들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않는 것이 억지예요. 주일은 거룩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빼먹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억지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리인데 내 안에 미움과 질투와 복수와 증오가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 억지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순리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억지입니다. 순리가 억지로 되어지면 인생이 힘들어요. 불편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억지를 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이 목회가 이런 그림으로 좀 그려져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이 그림을 언제까지 안 그리시고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 겁니까? 빨리 좀 그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억지를 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억지를 부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억지 믿음을 가지고 억지를 부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잠시 떠나서 한적한 산으로 따로 가십니다. 억지를 부리면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잠시 내 곁을 떠나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억지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 발에도 맞지 않는 구두를 억지로 끼워 넣어서 신고 다닌들 그 발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자연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것이 억지가 되고 그것이 신앙 성장의 굉장한 방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좀 멀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억지를 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억지를 부리세요?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억지를 부리십니까? 혹시 복면가왕이나 히든싱어라고 하는 이런 프로를 보신 적이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부르는 건데요.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그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그 노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번은요 진짜 인기 있는 가수 B가 나왔어요. 그런데 가면을 쓰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가면을 쓰고 B 자신의 노래를 불렀는데 심지어 B가 아닌 사람이 B의 노래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은 점수가 돌아간 결과가 나온 적이 있어요.
마치 인기 가수라고 하는 계급장을 떼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들어보니까 저 가수 진짜 내가 아는 B다라고 점수를 줬는데 가면을 벗겨보니까 B가 아닌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은 B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점수를 안 줬는데 가면을 벗어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B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한 오해입니다. 오해가 있으면 억지가 기승을 부리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해했습니다. 그렇게 오해하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임금으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옆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열받아 미쳐버립니다. 도대체 대제사장과 이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의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을 떠나 한적한 산으로 따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 앞에서는 본인이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쪽에서는 왕이 아니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왕이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라가 달랐습니다. 여기에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건설하셔서 그들의 인생의 왕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거는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따라서 억지를 부리는 막장 믿음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고요.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가인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벨은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벨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은 고백하기를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오해한 것으로 인해 생겨진 내 막장 믿음을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목적과 이유를 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목적과 바람과 이유가 너무나 많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대와 소원과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해요.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순수한 마음으로 만날 때가 있지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목적과 바람과 기대가 있는 상태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기대와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대번에 실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가치와 기준이 약간 바뀌면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경험들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왜 오해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하나님 그분 자체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자체로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원하는 뜻과 소원과 바람을 넣어서 이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능력자의 관계로 맺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능력자가 내가 말했던 소원과 기대와 바람이 아무런 영향의 결과가 내게 찾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분인가?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제는 어느 정도 내 것도 좀 챙겨가면서 신앙생활 해도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뭔가를 꼭 해주셔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과 나 사이에 목적이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대신에 나의 목적과 소원과 기대가 들어있는 그 목적어의 자리에 그 목적어를 빼고 소유격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어떻겠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내 병을 반드시 치료해 주셔야 되고 나를 반드시 건강하게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나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입니다. 내 자녀에게 좋은 학교 주시고 좋은 직장 주시고 좋은 배우자 주시고 성공의 길을 걷게 해주셔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 자녀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인도자,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라고 목적 없이 믿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기셨던 사건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과 동일하게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첫 마디가 뭐냐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병이어의 기적, 자,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이 기적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퀴즈입니다. 1번,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했을 때 그것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오병이어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자, 2번, 예수님이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던 그 아이의 믿음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2번. 자, 3번,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빈들의 현장에 오로지 계셨던 예수님 때문이었다.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문제 자체는 이해는 하시죠? 그럼 정답은 뭐예요? 3번이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빈들입니다. 빈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진짜 조금이라도 있어야 그것을 근간으로 우리 예수님이 뻥튀기를 만들어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 무엇인가 something을 만들어내는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없어도 됩니다. 그 누구도 어떤 음식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계시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터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 바위에서 샘물 나는 역사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자, 보세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구조상의 특징.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다음 사건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에는 오병이어의 사건 다음에 등장하는 사건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거닐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와 배열이 약간 달라요. 자, 그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유명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요. 자, 폭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야 유령이다 유령이다 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놀라지 말아라, 너희들 물귀신으로 내가 만들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0절에 이 말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아, 나야, 나 유령이 아니라 나 예수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유령으로 오해하지 마. 나는 나야. I am who I am. A고 A미 나야. 이것이 우리 주님이 폭풍 만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외치고 싶었던 말씀이 나야, 내가 예수라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알고 나야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안심해,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당장 내가 처한 이 환경과 이 여건, 이 문제에서만 능력 많으신 예수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목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나의 목적과 나의 이유와 기대와 소망과 바램과 이 모든 것들이 자꾸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 오해 때문에 억지 믿음이 생기고 막장 믿음이 내 안에서 고개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결국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제자들이 폭풍을 만난 이 사건하고요, 다른 배열을 갖고 있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 사건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말씀 안에서 발견하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막장 드라마의 특징은 관계가 억지라는 거예요. 개연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막장 드라마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도 재밌게 보는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는 그 막장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장 드라마가 끝에는 반전 드라마로 바뀌는 중요한 단서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개연성입니다. 개연성.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시청자들로 하여금 납득이 되어지는 개연성이 있을 때 막장 드라마가 반전 드라마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으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전능하신 능력 중에 하나만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길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아니, 내가 너의 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명확하게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만난 폭풍 사건을 통해서 당시 제자들과 이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해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의 사건을 보십시오.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런 패턴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면 그 순간 그 다음부터 멀쩡한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나와요. 갈라지지 않을 것만 같은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내 인생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성경 안에서 대할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억지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니, 병자가 회복되고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들이 아이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걸 끼워 맞추려고 이 사건을 여기다 집어넣으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억지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개연성이 있는 사건으로 만드신 거예요. 막장 드라마 같은 사건인데 반전 드라마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개연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 거구나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자, 그렇다면 막장 드라마를 반전 드라마로 바꾸신 하나님의 장치는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왜 내 인생의 여리고성과 같은 이런 문제를 보란듯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100%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성은요, 넘어지고 넘어지면 또 넘어지는 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유혹에 한번 넘어가면 내 힘으로 그 유혹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또다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이것이 죄인에게 적용되어지는 영적인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 죄성의 관성을 억지로 때를 쓰셔서 바꾸신 거예요. 우리는 죄를 향해 오늘도 달려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 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은혜의 자리로 달려오는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때를 쓰셔서 방향을 바꾼 거예요. 미움이 가득 찬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방향을 억지로 때를 써서 바꿔놓으신 겁니다. 죽음을 향해 나갈 수 없고 그 죽음의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 죽음에서 부활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쓰셔서 방향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무너져 쓰러져 없을 수밖에 없지만 무너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섬의 자리로 하나님이 억지로 때를 써서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떼씀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 좀 쓰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억지와 그 떼쓰심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내 안에 억지를 부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억지가요, 하나님에 대한 억지일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억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 하나님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사이에 나의 소원과 바램과 또 나의 간절한 어떠한 그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바램과 소원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면서까지도 나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심을 정확히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용기와 은혜로 인해 2025년도 한 해가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2025년도 한 해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잠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혹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아직도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여러분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누군가 뭔가 좀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안달한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십니까? 마음이 힘드십니까? 인생 2025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 막막하십니까?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진짜 어두운 터널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과 연약함들이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빈들이어도 그 빈들 한가운데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막장 드라마를 반전 드라마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식탁, 이 천국 잔치에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찬을 위해 또 말씀을 붙잡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브릿지 가족 모두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섰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바로 이 현장에 있게 해주신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해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각인되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막장 드라마로 내 인생 끝날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떡을 떼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이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이어받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수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해석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함께 이번 한 주간 펼쳐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믿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그 마음 그대로 나도 주님의 사랑을 올 한 달, 또 이번 한 주 그렇게 선포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여러분의 결단과 함께 우리 주님의 식탁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2025년 첫 성찬주일, 우리 기쁨과 감사한 마음, 또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대하면서 우리 함께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함께 주님의 살 피 믿음으로 함께 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찢기시고 흘리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귀한 자녀들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뒷좌석부터 우리 세례 성찬 팀장님의 우리 지도를 받으셔서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같이 주의 살과 피를 대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도 함께 오시죠.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갈 때에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내 육신의 질병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함 받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 또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사랑하셔서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작은 예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형제님, 자매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귀한 우리 목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 또 예수님의 피, 감사와 또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주의 살과 피를 대합니다.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함께 나오셔서 우리 같이 주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함께 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감사한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대하고 그런 작은 예수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적용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셔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 분찬위원들이 함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집사님을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집사님을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집사님을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 나라 위에 또 말씀이 내 삶에 해석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들어간 주의 살과 피가 놀라운 반응과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감정과 또한 상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주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피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설교 찬양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주가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억지 부리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해하는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내 소원 이루려고 하는 나의 바램과 나의 목적만 가득 집어넣는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이 관계를 이어가는 2025년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때를 쓰실까? 그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만남 속에서 아름답게 드러내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며 세상으로 파송마다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회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태중의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